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는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니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목회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리는 지난 2년여 시간, 횟수로 따지면 지금까지니까 한 3년쯤 되겠어요.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잃은 것이 있다면 목회자인 저로서는 교회의 신뢰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절실할 때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려고 해도 환경이 그렇게 나를 움직여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들려오는 그 새로운 소식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혹 교회가 아닌가? 혹 목회자나 성도가 또 전염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도 조바심이 나요. 이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성도이고 목회자라는 것을 감추고 싶고 또 숨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교회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요. 그래서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교회는 참 많은 것을 손해받고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지요. 성도도 잃어버렸지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십자가나 천국까지 잃어버리면 어쩌나,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해야 한다,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느슨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또 풀어진 신앙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희미해져가는 십자가의 그 정신 다시 내 가슴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와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시험에 빠진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부 안에서 자기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누가 비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비난한 그 다른 청년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빠졌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같은 시국에 시험에 한 번 들면 교회에 다시 나오기 힘들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고 또 청년부 담당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위로해도 그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싫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목회자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다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허물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 것도 없어요.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가 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일어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내가 올 한 해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19 아시죠? 위급할 때 거는 전화번호잖아요. 시편 119편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50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해요. 왜 말씀이 위로가 되느냐? 왜 말씀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느냐?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기 때문에 고난 중에 가장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위로가 말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말씀으로 올 한 해 위로를 얻으시고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놓고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는 내가 받은 말씀을 먼저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지침과 영혼, 상한 심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성경 66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거를 열고 읽는 순간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이전에 은혜 받았을 때 정말로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를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초라한 지금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위로가 있었어요?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fo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요, 고민을 안겨주는 그 원인이 제공되어질 때 주어지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원을 보면 고통을 없애주고
고통을 없애주고 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격려해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고 고통까지 없어주는 위로로서 이 컴포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52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고통의 원인이 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준비된 위로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회복의 은혜 가운데 처음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면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 말씀을 보세요. 왜 말씀이 기억 안 난다고만 얘기하셔요? 지갑에 넣고 다니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며 이것이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믿고 기도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기에 대한 진단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51절 말씀을 보지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떠나지 않았다.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오죠? 말씀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과 같이 점점 교회를 등한시하고 더 사람을 비난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소용없더라.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연인끼리 서로 사랑을 확인할 때 어떤 말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마스크 쓰고 답변을 안 하시면 눈이라도 좀 깜빡거리시고 고개라도 좀 이렇게 흔들어 보셔요. 예. 떠나지 않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안 되더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 이것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때 그 인생이 그 후에 더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넘치고 새해에 그 어느 해보다 값지고 복된 2022년도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얻고자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사건에 휩싸이든지 간에 말씀 안에 머무시고 그 말씀의 끈을 놓지 말고 그 말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소생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회복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실천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니 교회 가기도 두렵고 힘이 듭니다. 올해는 우리가 권사 취임식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받는 것 무척 어렵죠. 벌써부터 우리 여자 임직자분들이 한결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구나,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러한 기쁨의 생각으로 임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직분 받는 걸 어려워할까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교회 안에서의 책임이 늘어나서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아지고 더 이전보다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부담감은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크고 작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내가 더욱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직분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내가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그 수고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는 은혜가 생기고요, 새로운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 이전에 바라봤던 그 엄청난 큰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실제로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산을 옮길 수 없다라고 바라보게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산을 바라보면 옮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교회에 순종하겠노라, 여기에 대하여 작정하고 즉시로 내가 시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은 노아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뿐만이 아니지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더라면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에 쫓겨 광야로 도망나간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방 앞에서 도망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말씀에 순종치 못했더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 말씀의 실천의 결단이 큰 역사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고자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다른 새로움으로 올 한 해를 새롭게 무장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기도응답의 축복들,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을 다 경험하는 이 회복이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